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새벽 시간 이 자리를 지켜주신 모든 분들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현장에 나오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통해서 함께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첫 시간, 첫 것, 첫 수확, 처음의 것을 우리에게 드리기를 늘 원하셨고 말씀하셨는데, 한 달에 첫 시간을 드리는 여러분의 그 모든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오늘 또 특별히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어제 저녁에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지셔서 응급실로 가셨고 지금 중환자실에 들어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기, 어려운 시간 주님 힘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잠시 우리 원로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는 기도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영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참 어려운 순간, 어렵게라도 이겨내어야 할 순간을 지금 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 힘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일으켜 주셔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안전뱅이도 일으키시는 주님, 눈먼 소경도 눈뜨게 하셨던 주님, 12의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도 낫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능력과 은혜의 은총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가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이영훈 목사님에게도 그러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은총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지금의 어려운 순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잘 이겨내고 감당해내어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고 말씀을 나누어 가지며 일상생활을 이어가는 시간들이 더욱더 넉넉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를 또한 원로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연로한 몸으로 하나님 역마와 사투하며 싸우는 모든 시간 가운데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말미암아 이겨내되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이 시간 하나님 원로 목사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셨는데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에 주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아 오는 선한 은혜와 능력이 주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주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선한 증거들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교회여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하라 라고 하는 표 가운데에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간직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가슴 속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고백하는 것이다. 여러 유혹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그 어떤 일이 들여닥쳐 왔을 때에 비가 오고 바람이 나며 창수가 이는 일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에나 교회에나 심지어 신앙적으로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다른 것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고백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의 삶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삶이리라 믿습니다. 기대하는 삶이라 믿어요. 그런 보배로운 믿음을 고백해야 할 여러분들이 올 2월 이번 달 우리가 생각해야 할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오늘 2월 달 표,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옛날 번역이 더 파워풀했던 것 같아요. 옛날은 신성한 성품이라 그러지 아니하였고 뭐라 그랬어요? 신의 성품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보더라도 말 그대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남편이 보더라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아내가 보더라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아들과 딸이 보더라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친구가 보더라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직장 동료가 보더라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우리 친척이 보더라도, 형제가 보더라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이미 여러분과 교회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최근 막 나오는 연말 연시엔 그런 게 특히 많은데, 최근 나오는 여론조사나 여러 우리 국민의 성향들을 보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51%가 무신론자라 그럽니다. 그럼 우리나라 국민의 49%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 유신론자일 텐데, 유신론자 중에서 제일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 조금 밑에 19%가 불교, 그리고 12%가 천주교다. 이런 그 나머지 쭉 있겠죠. 그런 통계를 여기저기에서 자주 보여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절대 다수가 예수 믿지 않고 복음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 속에서 사명을 가지는 것,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선한 사역을 하면서 절대 다수인 불신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우리의 사명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렇더라도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크고 가장 강력한 종교 공동체는 교회라고 하는 엄연한 사실이에요. 근데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신앙 공동체, 종교 공동체라 했을 때, 세상은 말입니다,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 눈으로 교회를 계속 주목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결코 교회에 대해서 썩 호의적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하고 선한 일 한다고 세상이 교회를 호의적으로 보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메시지가 있는 거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교회의 기본 메시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그래요. 그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틀린 말인가요? 맞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가진 메시지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인데, 그러면 불신 가운데 있는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간다는 얘기인데, 그게 교회 가지고 기본 메시지인데 세상이 교회를 좋아하겠냐고. 자기들 보고 지옥 간다 그러는데. 간단하게 제가 이제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와 세상은 그런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호의적이질 않아요. 좋아하질 않아요. 이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래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 메시지가 그런데 어떻게 세상이 교회를 덥석덥석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아니한 눈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교회를 세상은 보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매력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매력적이어야 한다 했을 때, 우리의 매력을 드러내는 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 우리의 매력을 드러내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매력을 드러내는 건 여러분의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그러니 그리스도인의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라면, 매력적인이라는 것의 영역은 여러분의 성품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의 이 성품의 영역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옆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를 결정해줘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사람이라 했을 때, 내가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쓰시고,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 어떻게 매력적이어야 할까를 고민할 때는 바로 성품 앞에 신성한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여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2월 달을 시작할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첫 번째 마음인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십시오.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셔야 돼요. 그럼 이것은 성품의 문제라 그랬는데, 여러분, 성품은, 특별히 신성한 성품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래 어근을 찾아가면 내뿜다, 막 풍선 불 때 입으로 뭘 후 불어내듯이 불어대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성품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면 신성한 성품, 그러면 이런 거겠죠. 여러분의 성품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주변의 여러 일들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풍선 불듯이 막 불어넣어주는, 내뿜어내는, 냄새가 되고 향기가 되는 그런 성품이 내가 뿜어내어주고, 내가 불어넣어주고, 내가 자내어지는 그 향기가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품이라는 게
단어로는 그런 뜻인데 성품 했을 때 이 성품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그래요. 더 많이 회복한 사람이 있겠고 좀 덜, 상대적으로 덜 회복된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 신성한 성품에 더 많이 깊숙이 참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품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이 인류가 타락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얼마나 많이 회복해 갔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이 성품의 문제는 우리가 일평생 다루어 가야 할 문제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품이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한다면 결국 내가 맨 마지막 순간까지 어느 정도 진도를 뺐을까? 어느 정도 회복을 했을까? 하나님은 내가 나를 어느 정도까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기대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생각을 하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고 했을 때 나의 완결판, 나의 완성본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기대한 나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뭡니까? 저도 그렇고 여기에 계신 여러분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또 성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지금이 하나님의 가슴 속에 새겨져 있는 마지막 모습이 아니죠.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 더 성숙할 것입니까? 더 성장할 것인가요? 더 아름다워질 겁니까? 더 복되어지실 것인가요? 당연한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은 나의 마지막 모습이 아니에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가슴 속엔 이사야 49장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는 여러분의 마지막 모습들이 새겨져 있을 것인데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여정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나의 마지막 모습을 찾아가는 여행이기도 하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보다 내가 조금만 더 완성되었을 때라도 여러분, 지금보다 조금만 더 완성되어져 갈 여러분의 모습을 기대하며 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더 성숙해져 가면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할 그 순간도 찾아올 거다. 그러면 이러한 것이 성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신성한 성품, 더 좋은 성품을 여러분들이 가지기 위해선 어떠한 대가를 치르려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기준에 옳은 일을 하게 되고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람들은 자기 성품에 맞는 일은 하기 쉬워지고 자기 성품에 안 맞는 일은 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몇 번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결국에는 책이 많이 펴져서 이렇게 길들은 곳에 자꾸 펴지듯이 여러분, 결국에는 자기 성품에 따른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결국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내가
결국에 하고 싶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좀 더 쉽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며 사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의 성품이 날이 가면 갈수록 신성한 성품 가운데 다가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것은 점점 쉬워질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은 점점 어려워지겠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 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그렇지 못한 사람일수록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할 때마다 어려워요. 불편하고 거추장스럽고 귀찮고 부담스럽겠죠. 반면에 다른 거, 그것이 비단 죄가 아니라 하더라도 세상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썩어질 거, 놀고 즐기는 거, 그런 거는 점점점 하고 싶어지고 쉬워지고 그것을 위해서 계획하고 열정을 쏟고 시간을 쏟고 그런 것은 쉬워지겠죠. 그 가름을 뭐가 한다? 성품이 한다. 그러니 여러분, 성품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에도 이 성품의 문제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신성한 성품 가운데 자꾸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자꾸 만나는 것밖에 없어요. 예배 때 만나고 큐티하면서 만나고 기도하면서 만나고 찬양하면서 만나고.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는 얘기고 하나님과 더 친해진다는 얘기인데, 사람 친해지는 것과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도 여러분 원리는 같아요. 자꾸 만나고 많이 만나고 오래 만나는 거예요. 사람 친해지는 것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꾸 만나야 되고 오래 만나야 되고 깊이 만나야 되는 거죠. 많이 만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겠죠. 그러면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닮았냐는 정도, 그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유일하게 여러분의 것은 성품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것입니까? 그렇진 않아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여러분, 그러면 진짜 내 것이 뭘까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진짜 여러분의 것은 아닐 거예요. 돈 주고 샀지만 여러분께 계속해서 남아있지 않다는 겁니다. 언젠간 닳아서 버릴 거고 없어질 거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러분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서게 되었을 때에 유일한 내 것이 무엇일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 성품이에요.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오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만이 닮은 사람이 되었었는지, 여러분, 성품만이 유일한 내 것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성한 성품은 여러분이 가지게 될
이 세 가지 관계의 정말 윤활유가 될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도 마찬가지. 그 세 가지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안에서도 성품은 매우 좋은 윤활유가 됩니다. 좋은 성품은 하나님과 자주 만나고 많이 만나고 오래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친밀함을 이루어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교제와 관계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잘 만들어가는 그 일에 여러분의 성품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얼마나 순적하게, 얼마나 풍성하게, 얼마나 깊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어가느냐에 대해서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요, 나로부터는 좋은 성품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성품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성품은 중요해요. 자꾸 실패감 가운데에, 자꾸 패배감 가운데에, 어떤 일에서든지 실패감과 좌절감과 패배감 가운데에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지시는 분들 계시면 가만히 보세요. 그 여러분 성품 때문이에요. 자꾸 실패하게 만드는 성품, 아닌데 하게 만드는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만 하게 만드는 성품, 해야 되는데 하면서 자꾸 못하게 만드는 성품,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바른 일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들어서 보아서 알고 있는데도 자꾸 못하게 만드는 성품.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가족들에게 실망거리가 되고 내게 유익한 일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아닌데 하면서도 자꾸만 하게 되는 성품. 그것이 자꾸만 반복되어지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자꾸만 패배감과 실패감에 자꾸만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되는 여러분 속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잘못된 성품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여러분 성품은 매우 중요한 윤활유가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해요. 좋은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다른 사람들과도 잘 지내게 돼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도, 나와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도 여러분, 좋은 성품은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자라고 했을 때 신성한 성품의 요소들은 뭐냐, 우리가 그걸 좀 알아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되라 그러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어떻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지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을 그렇게 획득해 가기 위해서 5절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까지. 첫 번째, 신성한 성품에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뭐를 더해야 된다? 덕을 되어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덕이 뭘 말하는 거냐면 멋스러운, 멋다운 그런 뜻이에요. 남자다움, 여자답네, 그리스도인답네, 장로답네, 이렇게 답네라고 했을 때 그걸 성경은 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믿느니
다움을 더하는 일을 덕이라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좀 표현이 우리나라 표현으로 좀 이상하긴 한데 이런 말도 되겠죠? 덕스러운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말에 덕스러운 믿음, 그럼 좀 살찐 것 같은 그런 느낌 드는데 그런 건 아니고 덕스러운 믿음이에요. 정약용은 그랬죠. 목수의 덕은 나무를 잘 패는 것이고 선비의 덕은 풍어를 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목수면 일단은 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나무를 잘 패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수인데 노래를 잘하면 뭐 할 거예요? 노래를 잘해도 좋은 점이 있어요, 그죠? 잔치자리나 저기 노래방 가서나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은 목수면 노래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나무를 잘 패야지. 그게 목수다움 아닙니까? 선비의 덕은 풍어를 외는 거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선비인데 축구를 잘해. 그러면 여기저기 좋지. 조기 축구 가서도 좋고 사람들이 축구하는 작업 부르고 인강해 가지고 좋은데, 그 사람이 선비면 축구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뭘 먼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풍어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럼 먼저 그 무엇보다도 너희의 믿음에 덕을 대하라. 그러면 목수의 덕이 나무를 잘 패는 것이고 선비의 덕이 풍어를 잘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덕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덕은 뭐예요? 여러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먼저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덕에 뭐를 더하라? 지식을 더하라 그래요. 당연하죠. 그러면 목수의 덕을 쌓으려면 목수일을 잘하기 위한 지식을 쌓아야 되는 거고, 선비가 풍어를 잘하는 덕을 쌓아 나가려면 사서삼경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천자문에서 동몽성습에서 사두삼경에서 중국 역사서까지 자기의 덕을 쌓아나갈 지식을 더해야겠죠. 목사로서 살아가는데 그 목사님의 목회의 철학 가운데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대한 지식을, 몸의 훈련을 계속 더해가야겠죠. 그것이 여러분 신성한 성품을 이루어가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할 수 있는, 아는 만큼 믿을 수 있는,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는 지식을 더해야 된다. 다음 절 또 띄워주실래요? 그리고 또 어떤, 시작.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그 지식이 있는데 이 지식에 뭐를 더해야 된다? 절제를 더해야 한다. 이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쉽게 표현을 하면 능수능란함이에요. 원래 이 절제라는 단어가 능수능란하다라고 하는 데서부터 어근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절제라고 하면 무조건 참고 무조건 이렇게 그런 거 이전에 좀 능수능란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밀당 잘한다는 거예요. 밀당을 잘하는 걸 절제라 그래요. 밀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자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절제라고 번역이 된 거예요. 참 우리가 어디서나 마찬가지인데 참 어려운 순간, 어려운 사람이 뭐냐면 그것이 옳은 말이라고 함부로 내보낸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교회다움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게 교회다운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경험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중요한 건 이런 거다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찾아봅시다. 어떤 사람의 조직으로서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성경에서 제일 높은 차원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서로 네 것 내 것 가지지 아니하고 다 통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죠? 교회가 사람의 조직으로서 교회의 최고의 모습은 심지어는 사유재산의 개념까지 무너져 있어요. 네 것 내 것이 없고 서로 내 것을 다 통용하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최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오늘부터 교회는 그런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막 들이대면서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요청하고 강요하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실력이 지금 그 정도를 감당할 수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식에는 뭐가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절제가 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나?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딱 그 수준을 말하면 안 돼요. 발전이 안 되니까 우리 수준에서 바로 한 발 앞의 것을 얘기해야 된다고. 우리 수준과 우리 실력에서 바로 한 발 앞의 것을. 그렇게 지금 우리 교회의 목회는 돌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 새 가족이 왔어. 그러면서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 생각 가운데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좌표 하나 찍어가지고 교회 이러지 않는다고 막 얘기하고 있으면 그 사람 말이 틀리지는 않는데 우리의 실력이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아예 그렇게 나갈 거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최고 좌표를 찍고 가든지 자기가 좌표 하나 찍어가지고 와가지고는 교회가 안 이런다고 자꾸 얘기하고 있으면 그래 놓고 아멘은 하시지. 한 사람이 10방 가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발 가는 게 낫다고. 그게 교회라고. 그러면 아멘은 하면서 총론에서는 아멘 하는데 강론에 들어가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눈에 안 들고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자꾸만 비난하고 욕하고 험담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요? 지식에 절제를 더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지를 해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것이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우리의 개인적인 거나 우리의 사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그래요. 모든 면에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에 한 발 앞의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기 위한 지식에 절제를 더하는 거. 여러분 그래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큰 거 요구하지 마세요. 아내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수준 너무 큰 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지금 너무 큰 거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에서 한 발 앞에 거.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절제에 인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거에서 한 발 앞에 거를 말을 하면 한 발 앞에 거를 말할 때 제깍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그렇던가요? 말하자마자 제깍 듣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 지식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인내가 더해져야 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 여러분 인내는 그 하나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내는 인내 하나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선한 거라도 인내와 함께 하지 못하면 그 선한 것이 무너져요. 인내는 약방의 감초 같은 거거든요. 한의사가 그러시더라고요. 감초에는 약효가 없대요. 감초에는 약효가 없는데 그런데 왜 한약재마다 감초가 안 들어가는 한약재가 없어요. 보약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보면 두 가지, 뭐 달달한 맛 그런 건데 뭐 작은 거고, 감초가 약재를 막 5가지 약재를 넣으면 5가지의 약재가
어우러지게 만드는 게 감초래요. 제가 한때 2002년 국가대표 축구팀 팀닥터 했던 분이 한의사인데 그분하고 한 2년 정도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막 제가 하도 제 사는 게 답답해가지고 목회 신앙 말고 좀 다른 것도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서당도 다니고 또 뭐 그 사람 쫓아다니면서 대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다닐 그 즈음이었어요. 제 삶이 얼마나 갑갑한지. 근데 그분한테 몇 가지를 좀 배운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그걸 그때 들은 얘기 중에 하나 이거였어요. 근데 감초가 말입니다. 자기 혼자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데 다른 것들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듯이 인내가 꼭 그래요. 버티는 거가 뭐 가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버티냐, 무엇으로 견디게 하냐, 무엇으로 인내하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절제, 지식에 더해진 절제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니 인내가 있어서 여러분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가치를 결국 일구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인내에 뭐가 더해져야 되죠? 다음 절 읽어볼까요? 인내 앞에 거 6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인내에 왜 경건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여러분 참아보셨어요? 사실 많이 참아보셨죠?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잘해지는 게 하나 있더만요. 참는 거예요. 참는 인내를 더 잘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면에서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인내할 때 말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원한이 쌓이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면서 내 마음에 상처가 자꾸 쌓이는 거예요. 드러내지는 않더라도 내 마음에 자꾸 상처가 쌓일 때 쌓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인내하는 시간에는 반드시 뭐가 더해져야 돼요? 경건이 더해져야 돼요. 경건이 뭐니까 하나님을 닮은 정도니까. 여러분이 기다리고 여러분이 참고 여러분이 인내하는 시간에 원한이 쌓여가는 것이 아니라 경건이 더해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다음 절 읽어보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것.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친족을 사랑하는 경건의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여러분 다른 것보다 우리의 경건이 더해져 갈 때 우리가 나 잘난 얘기하면서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냉정한 사람이 되어져 갈 수 있는데 그런 경건에는 뭐를 더해라? 형제 우애를 늘 더해가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형제 우애에는 뭐를 더해라? 사랑을 더해라. 여기 사랑이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혈육적인 사랑 이런 게 아니라 내게 좋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는, 사랑하는 이유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쭉 우리가 베드로 후서의 말씀 잠깐 살펴봤는데 이러한 과정들이 뭐다? 우리의 믿음에 좋은 성품을 더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성품이 중요한 이유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기 전에 여러분의 성품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그래요. 누구라도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품을 먼저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성품의 문제는 매우 중요해요. 무조건 착한 사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협소하게 보는 거고 착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되어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의 믿음보다 여러분의 성품을 먼저 보기 때문에, 먼저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어떤 성품이라고 하는 포장지에 쌓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믿음 좋은 분들이시니까, 믿음이 좋은 여러분들이시니 좋은 성품에 여러분의 믿음을 싸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말 그대로 성품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믿음적인 측면에서 그리스도인 되어서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어 2월 한 달 여러분들의 모든 처소에 서 계시고 승리하시고 그 일에 도전하시는 이번 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그리스도인, 매력적인 그리스도인 되기를 목표로 2월을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 그 목표에 2월 한 달 성공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